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이렇게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방문하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무척 교통이 발달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은 회당으로 모여서 주로 랍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또한 말씀을 사람들은 듣고자 하여서 그곳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른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일반적인 내용을 듣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들을 수 없는 많은 능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유대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회당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놀랍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하고 큰 능력 있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기에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귀신들까지도 이렇게 큰 권위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교양 강좌 수준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에게는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기쁨의 말씀, 자유의 말씀이었고, 악하고 더러운 세력에 억눌려 있던 사람에게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귀신 역시 그분을 두려워하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히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또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 말씀을 희석하고 또 재해석하여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혹시 그 이유가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세와 태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나오셔서 근처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 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눕고 있었습니다. 3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상황을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무작정 그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이 많이 올라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손을 붙잡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물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안심시키신 이후에 그 여인을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으로써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끗하게 열병이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 여인은 섬기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그 가정의 연약하고 아픈 문제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많은 아픔들까지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에는 간과했던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학교 교육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 교육에서 뒤처지지라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까지도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이 부담을 갖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으로 치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장 되시고 선생님 되심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연약하고 아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한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가버나움에서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한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많은 곳곳에서 동일하게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를 몇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가장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요즘같이 어려운 이러한 때에 많은 가정의 불안함과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진정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니제리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참으로 위로를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 주님의 솜씨와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많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과 연약함들과 불안함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가정의 가장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이런 때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니제리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재봉학교 학생들과의 그 많은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